2018년 10월 1일 목회상담 심리학 첫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상담을 해올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부분을 마태복음 13장의 1절로부터 계속 넘어가게 됐죠. 상담의 뜻은 말로 상의함의 뜻을 갖고 있다. 그럼 이제 은사 받은 사람들은 이제 쉽게 이제 이해가 되고 터득이 돼야 됩니다. 그냥 말로만 상의하는 것이 상담이구나. 그래서 서로 상자 말씀 담자라고 그랬죠. 그냥 말로만 상담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적으로도 반드시 있죠. 말씀을 전하기만 하는 것이다.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냥 말씀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이걸 보고 이끌어 사는 영, 아담의 영이라 한다. 그래서 아담은 사는 영이고 살아있으니까 나만 즐거우면 된다. 그것은 은사 부분에서도 나만 즐거워하는 건 은사. 남도 즐거우게 하는 건 능력. 남의 지식을 무릎 꿇게 하는 것은 권세. 하늘의 모든 일기나 모든 것들 우주를 흔들거리는 건 권능이다. 4단계로 말씀을 들은 적이 있죠. 자, 심리는 마음 심자 이칠 이자예요. 우리 영혼들은 마음이 움직여야지 말로만 전화선 되는 건 아니죠. 영혼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의 작용 상태, 의식 상태. 이것도 육적으로는 뜻을 가졌을 때 마음의 작용 상태나 의식의 상태를 심리학 박사들이 하고 있다. 자, 육적으로 볼 때에 그들도 연구하면서 경험을 토대로 삼고 심리학자들이 말을 전하고 영혼들을 대합니다. 그들의 경험한 바대로. 아십니까? 심리학자 누구라고 그랬어요? 프로이드. 심리학자? 그는 그렇게 연구했다 그러죠. 이고, 이드, 슈퍼이고 그 3단계로 했어요. 프로이드 심리학자가 이야기한 거예요. 정신적 분석을 해보니까 3가지가 또 나오더라. 원초와 원신과 같이 첩벌이 탄생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도덕도 질서도 이런 것도 잘 몰라요. 그래서 원초화적이다. 자, 2번째는 자아적이다. 자아는 약간 도덕과 질서 이런 걸 좀 배우는 거예요. 배워가지고 학문적으로 아는 걸 보고 자아적인 정신적이 있다. 자, 3번째는 초자아적인. 이 초자아적인 사람은 학문적도 예의와 범절 모든 것들도 다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초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하늘의 사람도 대할 수 있고 땅의 사람도 대할 수 있고 이단도 대할 수 있고 나랑 거리가 먼 사람도 대할 수 있고.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나와 정반대의 사람, 나는 유대인의 믿음을 갖고 있는데 갑자기 말씀이 좋은 사람이 왔다. 그들도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은 절대 통하지 않아. 그런데 성령의 권능을 통한다는 뜻이에요.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이나 4장에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니고데모가 얼마나 율법이 강해요. 니고데모를 넘어뜨렸습니다. 자, 4장에 사마리아는 원수가 됐죠. 제자들은 감히 그 자리를 직진으로 못 가서 돌아갔다 그래요. 그 사마리아 도에 거치는 게 싫어서. 자, 그도 깨뜨렸어요.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못 가. 아무도 율법 위에 있는 사람들은 하지 못했는데 30일 병자를 일으켰어요. 과학과 의학이 하지 못했던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 기적을 일으켰어요. 이건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걸 주님은 하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9장이나 요한복음 11장이 율법 막 깨트리는 방법이야.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죠.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렇게 3단계로 심리학자들도 만들어 놓은 것처럼 초자아적인 사람, 자아적인 사람, 그리고 원초화적인 사람을 가리키고 상담할 줄 알아야 돼. 너는 내 맛에 안 맞으니까, 내 마음에 안 맞으니까 너하고는 이야기 못하겠어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주님이 하셨던 그런 상담, 심리학. 첫 번엔 상담으로 시작을 하고 들어가면서 마지막에 심리 파악까지 하죠. 그게 주님이 하셨던 사역이에요. 먼저 심리부터 읽으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초보자들에게 먼저 슬슬 그 사람이 오픈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아멘. 입이 열기 시작하면 그걸 찬스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더 시간을 두고 그에게 완벽하게 생각과 마음까지 다 뽑을 수 있도록 여유를 준다. 그래야 열매가 되는 거예요. 아십니까? 하나님이 낳으시고 기르는 사람은 이종이고 여러분들은 똑같은 동력자인데 동력자가 하나님이 낳으시고 내가 기르는 양들을 말 한마디에 실족해 만드니까 다 흔들어지더라. 한 영혼은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겨서 나온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가 있기 전에 드라크마에 대한 거, 그러기 전에 양에 대한 거, 이 사건을 통해서 잃어버린 양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회개할 것도 없는 의인 99사람보다 더 기뻐하신대. 겨우 온 영혼을 그냥 직접적으로 직탄포를 완전히 죽여버렸잖아. 한 사람은 죽이고
두 번째는 확인사살하고. 그런 부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런 세상에서도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고 용서를 하겠지만 두 번, 세 번 실수를 하지 말라고 우리가 배우는 거야. 이 영혼은 놓쳤지만 다음 영혼 잡기를 원해서 열심히 달려야 된다는 거지. 우리는 물고기와 같다 그랬죠. 낚시꾼이 낚시를 할 때 물고기에 찌에다가 물고기를 달아서 매달았는데 그걸 먹고 간 그 자리에 물고기는 다시 그 자리에 오더라. 그래서 낚시꾼이 잡아보면은 어떻게 몸부림치다가 눈이 찢기고 여기 입술이 찢겨갖고 도망갔던 것이 또 잡아보면 입술도 찢기고 눈도 찢겨져 있는 게 잡혀있어. 그 멍청해서 그 자리에 또 오는 거야. 어떻게 우리 영혼도 멍청할 때가 있어. 실컷 도망가서 제주도 저 미국 땅까지 도망갔는데 거기서도 걸리더라고.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야. 하나님이 여기서 손을 뻗치면 저기 뉴욕이나 카스타라코까지 달려가. 집어와. 얼마나 우리 하나님 손이 길겠어. 얼마나 위대하셔. 존귀함과 불가서 얼마나 위가 크시면 위대하냐고 그랬죠. 다 수용하고도 남는 그런 큰 마음을 가지셨다고. 아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목회 상담시험은 그저 무조건 그냥 돌격을 해가지고 어떻게 돼? 우리만 들어. 여러분 그냥 파리채 갖고 그냥 파리를 무자비하게 쳐봐. 똥까지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건 살짝 쳐서 기절시켜서 얼른 갔다가 다듬어갖고 쓰레기통에 넣어야잖아. 모기를 저기 카텐에 붙어있는데 있는 대로 뜯어엎어서 피를 난자를 만들어 놓으면 또 빨아야잖아. 살짝 기절을 시켜서 떨어진 걸 주워다가 쓰레기통에 넣으면 좋잖아. 살짝 기절을 시키는 걸 보고 활인검이라 그래. 너 까불면 죽어. 이러고서 기절시키는 거지. 그래야 잠깐 정신 차려서 깨달을 수 있는 시간도 있잖아. 근데 정신 차리면 똥이나 뿌리고 다니니까 파리는 정신 차릴 때 또 한 번 죽잖아. 그걸 보고 두 번 죽는다 그래. 응? 우리 영혼들도 이 땅에서 말을 안 들으면 한 번 죽고 또 죽어. 두 번째 사망에 들어가느니라. 그게 계시록 20장에 늘 말했던 12절 14절인 거야. 한 번 죽으면 그만이지 하는데 올라가서 또 죽네. 그 얼마나 슬퍼. 부활로 짠 하고 나타나야 되는데 갑자기 두 번째 사망으로 들어간대. 어떤 사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 아십니까? 음부에서도 올라오니까 죄 가운데서 올라오는데 죄진 사람의 형태가 틀린 거야. 바다에서도 올라오고 음부에서도 올라오고 사망에서도 올라오고. 이게 바로 죄값에 대한 형벌인데 하늘과 모형과 그림자라 그랬어. 히브리서 8장은 교도소의 예화를 잘 봐봐. 지옥이 교도소와 같거든. 사형수의 무기징역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그 교도소에 방이 틀려. 절도범이 틀리고 사기범이 틀리고 다 틀려요. 그게 하늘나라 옥도 다 그게 틀리는 거요. 거짓말만 하고 있어 살던 사람은 혓바닥을 길게 들여서 거기다 있는 대로 대못을 박아가지고 거기다 뜩 매달아놨어. 그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지. 거짓말 한 잔 들어가지 못한다고 계시록 22장은 말하잖아. 이게 전부 하늘나라에 옥에 들어가 있는 거요. 아십니까? 성령이 아까 쳤던 주라 그랬죠. 성령께서 눈을 열어서 저 사람의 생각을 끄집어오고 싹 거짓말이 저 허파가리에 숨었는데 허파가리 어디에 숨었는지 알겠어. 우리 몸체에 허파가리는 7억 5만 개가 있대. 어디 들어가 붙은 줄 아냐고. 뇌신경세포가 150억 개가 들어가 있대. 억이란 숫자인데 150억 개래. 어디에 들어가 숨어있는 줄 알아 사탄이가. 근데 성령의 사람은 그걸 밝히 보거든. 100% 못 보지. 신령한 사람이 100% 보겠지. 그래서 이종은 성령의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 되려고 무도에도 애를 쓴 세월이 30년이 넘은 거야. 세상 거 버릴 거 버리고 아무리 좋아도 이 땅에서 행복하더라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음부나 무저갱이나 지옥에 들어가 있더라면. 그러니까 지옥에 세 가지를 말씀했잖아. 음부, 그것이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들어가 있던 자리가 음부. 계시록에 나온 무저갱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10장을 써서 지옥 나와 있죠. 육체만 멸하는 사탄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능히 지옥까지도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얼마나 두려울 줄 모르면 막 이상한 쪽으로 가냐고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잘 알아서 한 영혼을 정말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마지막에 심판받을까 걱정하며 이런 걸 달려갈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상담이 우선이니까 여러분들이 심리 파악을 하기 전에 상담은 서로 말하는 거야.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방인이기 때문에 말씀 갖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 안 돼.
말씀을 말하기 시작하면 지겨워. 그래서 육적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야. 신앙생활은 어떻게 했고 가족은 어떻게 되고 언제 성령을 기적을 체험 받았는지 환난과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같은 위로하는 마음을 가지고 비웃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영혼이 마음의 문을 안 열잖아. 위로하는 마음으로 격려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서로 안타까워하면서 있을 때는 오픈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고 나가다가 점차적으로 심리 말씀을 가지고 나가되 심리 파악을 하면서 나는 이럴 때 이런 말씀 갖고 이렇게 위로를 받고 이런 어떤 방식 속에서 바로 구세주를 만났노라 라는 말로 시작을 해야 되겠죠. 상담을 하면서 심리 파악이 딱 들어와야 돼. 상담자는 내담자가 무슨 말을 막 하면 이 사람의 직업이 딱 보이잖아. 여러분 얘기하다 보면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보이잖아. 그럼 거기에 따른 것이 여러분들이 경험을 안 했을지라도 이종의 입술 통해서 너무 많이 가르쳐줬잖아. 막 얘기를 엮어가다 보면 틈을 타서 들어갈 자리가 있어. 언제 성령 충만 받았는지요. 혹시 은사는 부정하지 않고 인정하는지. 이렇게 스무스하게 들어갈 줄 알아야지. 그래서 무엇이가 들어서 마음의 작용 상태가 움직이고 있도다. 이게 여러분들 육안에 보인단 말이야. 마음의 문을 열고 있고 기뻐 조금 하고 있는 스마일, 웃음이 좀 짓기 시작하면 그때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하는데 마음의 작용 의식 상태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말씀을 받아들여서 움직이게 하는데 살리는 영을 줘야 되잖아. 근데 그때 일만 스승이 돼 있으면 못 살려. 아비의 마음을 가져야 살린다고요. 가르치려고 들면 안 되고 나도 과거에 이런 모습 속에서 왔는데요. 내가 우리 집사님을 보는 듯합니다. 야한 사람 없으면 어머 나 과거에 했는데 어쩜 이렇게 나를 좀 보는 듯하고 나는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죄는 자기가 더 갖고 말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쫙 해서 같이 동력자의 마음을 서로가 부딪힐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소개했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 총장님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 우리 당에서 이렇게 만나서 내가 병 고치게 되었고 위로받게 되었고 이렇게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뭔가 의문점을 제시하고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얘기해야 되는데 사업을 해다 망하고 몸이 다 탔으니 아유 나도 그렇게 왔는데 사명자래. 아주 그냥 오자마자 질려버리게 자기들이 벌써 딱 결론을 내려주는 거야. 공부하셔야 될 것 같아. 총장님 찾아가서 상담은 공부하라고 그럴걸? 이래가면서 하나님이 다 돼가지고 점쟁이가 돼 있어. 점쟁이가 뭐라 그러세요? 그러면 사명자래. 고봐 내가 얘기한 거 딱 맞잖아. 너 나를 우습게 보면 안 돼. 이래가면서 내가 말한 대로 딱 맞았잖아. 이러면서 슬슬 교만이가 친구하자가 들어오는 거야. 내 생각에는 이렇게 좀 하면 어떨까. 공부하는 것이 꼭 무슨 목사나 부흥사 되라고 그러는 거 아니라 참 배우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마음을 다듬어 주고 말씀 속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너무 깊이야 높이야 이런 것들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역 예배를 드리고 신방 예배를 드리더라도 집사로서 구역장을 하더라도 이 말씀은 많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단에 빠져가는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도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깔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스스로가 자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그냥 보니까 내가 보니까 사명장고 갔다는 둥 아유 가족 중에서 이렇게 막 다치고 오니까 더 다치기 전에 오라는 둥 하나님이 돼갖고 막 통방장까지 다 이장님까지 다 하고 시장 군청장까지 다 해. 그 얼마나 부담이 많단 가겠어. 마지막에는 자기가 결론을 딱 내려줘. 그건 뭐겠어? 대통령도 되는 거야. 그래서는 아니 되겠죠. 그냥 막 아는 척을 하면 안 되잖아. 하나님이나 뚝딱 말씀으로 아담아 생명을 버리 일어나라. 하나님이나 하시는 거지. 자 일어나라 신학교 가자 이렇게 못하잖아. 자 누워 자라 내가 갈비뼈 뽑아갖고 네 동육지 하나 만들어주면 이거 인간은 못한다니까. 하나님이나 하시는 거라고. 서서히 조금씩 은혜 받아가고 기도 좀 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어떤 마음이 조금씩 불일 때 일어날 때 고기가 있다고 해서 급히 먹으면 고기에 체하면 약도 없다는 말이 있죠. 근데 고기만 그래? 물에 체해도 약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기를 먹을 때 꼭 싫어도 새우젓을 찍어 먹어라 이러고 하잖아. 새우젓은 돼지하고는 상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모두 지네는 또 닭하고 상극이고 상극인 것을 잘 독약처럼 사용하면 그게 보약이 된대잖아. 사람은 그런 걸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이미 타고난 거야. 주님은 조금씩 한 사람이 타켓트가 되어서 그에게 가르쳐줄 때 제자들은 어깨너머로 배우는 거죠. 니고데모를 깨닫게 하고 사마리아 여인을 깨닫게 했던 것이 똑같은 방법이었어요? 아니잖아요. 비슷한 방법이지 똑같은 방법은 아닙니다. 비슷하긴 해도 똑같진 않아. 니고데모가 사용했던 것은 물과 성령의 역사 속에서 큰 아웃라인이에요. 물은 말씀 성령의 모든 것들.
그래서 일깨워줬어요. 율법의 선생이었기 때문이죠. 믿음이 최고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준수히 지키면 천국이 있다고 믿었던 그 사람에게 뚫고 들어갔던 예수님의 방법은 물과 성령의 방법이었고 바람의 방법이었어요. 바람은 어디서 부냐? 바람 사건이에요. 불 사건이고 물 사건으로 니고데모를 깨닫게 했어요. 사마리아 여인은요, 운물의 사건이에요. 똑같진 않았다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이 이미 야곱의 운물을 알고 있는 율법의 사람인데 니고데모보다는 안 똑똑하죠. 그러나 상처는 더 깊은 여인이에요. 왜? 유대인들이 원수를 알고 날마다 배척했으니까. 조상도 배척했고 완전히 더 깊은 상처를 갖고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가간 방법은 어떤 욕을 하고 어떻게 무시를 해도 참았다는 사실. 그 사마리아 여인 잘 아시잖아요. 정말 운물가에 낮 12시에 얼마나 목이 말랐겠어요. 제자들은 다 없어지고 바보 들어갔고, 그리고 주님은 운물에 물 한 모금 먹으려고 하는데 물 먹기를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마리아 여인한테 물 한 그릇만 다오 이러고 했잖아요. 시작이 그렇게 되죠. 그랬더니 그때부터 총공격이죠. 사마리아 여인은. 아니 유대인이 지금 다른 사람은 상종도 아니 당신은 누구기에 지금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 물 없어? 이러는 거잖아요. 물 한 모금 얻어먹기를 정말 어렵게 얻어잡수시는 거야. 그 소리에 벌써 심리파악 하셨잖아요. 엄청나게 상처를 받고 상처받은 입에서 짜증난 소리가 나오고 있구나. 나한테 무슨 상관이 있길래 당신은 나한테 지금 물 달라느냐 라고 하는 고백에 우리 주님은 사랑의 말씀을 해주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물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주었을 텐데 몰랐구나. 그렇게 위로의 말에 나갈 수 있겠어요? 이 상 넘어 자식아, 이 못된 년인데 그 나가겠냐고. 그것도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때 있었던 여인네가 감히 남정네한테는 말 한마디 못하는 그 시대가 그때 시대야. 다 수건을 둘러싸고 여인네는 감히 남자한테 이래라 말 못하는 시대. 아십니까? 그때에 당신이 이랬다고 말이야. 정말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라고 생각하고 여자는 호적에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숫자에도 안 들어갔어. 오병의 기적에 여자 숫자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자와 아이 외에 이러는 거예요. 그 외에 5,000명 7,000명이 먹고 남았더라는 거야. 호적에 넣어주지도 않았다니까. 여인네가 딱 시집을 가면, 우리 이지수 때 고조시 때 시집을 딱 가면 그쪽 가문 속에서 여자 이름이 얼마나 거론하고 나오겠어요? 없죠? 아무리 유명한 분이라 할지라도 여자 이름 거론하고 거의 나오는 건 없어. 왕손 중전이 누구였다? 아주 착한 중전의 이름과 아주 악한 중전의 이름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착한 중전, 그 인수대비 같은 사람도 아주 정말 악한 시어머니, 그런 거 나오는 거요. 장희빈 이야기. 그 나머지는 다 묻혔잖아. 훌륭했던 이율과 어머니 신사임당, 그런 후손이 너무도 인정하여 하물며 그냥 5만 원권에도 탁 신사임당이 들어가 있잖아. 그래 안 그래요? 정말 유명해졌던 장군 이순의 세종대왕 한글로 만들었다고 하여 요런 유명한 사람들만 들어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전혀 아니잖아요. 한 성령 아니지만 은사가 틀린 것처럼 다 그 사람 심령 파악을, 니고데모를 어느 정도 끌고 내라. 바람이 어디서부터 오니? 그랬더니 몰라요. 그랬더니 성령은 그렇게 오는 거야. 이 무식한 자야. 이런 거요. 왜 무식한 자야? 글씨는 없는데 지금 총장이 무식한 자야입니까? 왜? 율법의 선생으로서 그것도 모르니? 이러고 거기는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으로. 네가 율법의 선생, 지금으로 말하자면 지금 교수인데 신학교, 그것도 몰랐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마리아는 얼마나 그 여자는 위로합니까? 계속. 그래도 처음엔 위로가 됐지만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를 주는 내가 누구냐 했더니 네가 달랬을 것이다 라고 말하게 계속적으로 소리 질러가면서 오잖아요. 그릇이 없어요? 아니 운물가에 두레박은 있기 마련인데 자기는 물을 어떻게 길었어? 물 그릇 길이 없어요. 이게 완전 동문서답을 한 거야. 그러니까 다시금 하나님의 선물 성령의 역사죠. 생수의 원리를 가르쳐주시고 영생의 원리를 가르쳐줬어요. 조금씩 들어서 영생의 원리까지 가르쳐주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나도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소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해요. 마음을 생각을 다 움직여 놓고 나도 목마르지 않는 물을 먹게 하소서, 이런 고백. 아 이제 되었구나. 영생의 원리까지 가르쳐줬으면 고차원이 됐겠죠. 이제 되었구나 라고 하니까 영생 원리를 가르쳐주지 아니하시고 내 남편을 데려와라. 이때부터 이제 강한 채찍으로 영혼을 테스트해보는 거죠. 남편을 데려와라. 그러니까 기분이 나빴을 거 아니에요. 없어요. 대본에 기분 나쁘면 없어요 이렇게 나오잖아. 나 남편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맞도다. 내 남편이 없지?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지? 이렇게 놀랬겠어 안 놀랬겠어요? 아니 이 사람 도대체 뭐야? 점쟁이도 아니고 지금 있는 내 남편을 안 해?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 그래 맞다. 전에도 있었는데 지금 있는 사람도 아닐지니까 그때 다시 한번 고백을 하잖아요. 정말 선지자로소이다. 라보니어 툭툭 털더니 존경했죠. 예루살렘의 예배와 그림산의 예배와 신령과 진정한 예배 또 3단계를 쫙 예수님이 가르쳐줘. 예배에 대한 걸 또 가르쳐줘. 그러고 나서 스스로 자원하여 물동이 던졌어요. 아십니까? 물동을 집어 던지고 네가 메시아를 아느냐? 예, 마지막 날에 메시아가 있는 걸 알고 나도 기다리고 있어요. 내니라. 예수님이 그러죠. 내니라. 그러니까 내가 구수해 주는 걸 믿느냐? 그래도 이제 믿고 싶어지잖아. 자기를 그렇게 위로하고 따뜻거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믿고 싶어지잖아. 여러분이 첫 번부터 이 총장을 믿은 건 아니잖아. 가면서 자꾸 사랑을 느끼고 믿음을 느끼고 은사 받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맞으셔. 이랬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사마리 여인도 왼수가 돼 다른 제자들하고 좀 틀리거든. 세례요한쪽 쟤 틀리고 야 이분은 누굴까? 라고 믿겨지니까 나중에 스스로가 물동을 집어 던지고 그의 입술로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목수의 아들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니더라. 자기의 동족들에게. 그러니까 40절 이하로 딱 가면서 사마리아인한테 복음을 증거하는데 참 많은 숫자가 예수님의 교훈을 받으러 오더라. 그런데 나중에 가서 동족들에게 배신당한 기분이 거기서 쓰는 거야. 나 이제 너 필요 없어. 네가 날 여기까지 인도했지만 나 필요 없어. 이제 예수님만 계시면 돼. 그럴 때 그 여인은 시험 들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예수 옆에 인솔하니 거기서 기뻐하며 배우더라 이 뜻이야. 아십니까? 늘 하는 얘기가 그래요. 내가 서서 때는 교회에서도 영어는 전도는 내가 하고 말씀은 담임 목사가 가르치고 책임은 하나님이 진다. 자 신학교도 똑같잖아. 신학생 모두 전도들 여러분이 하지만 가르치는 거 여기에 총장과 교수님이 가르치면 책임은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총장님 되시셔서 가르치신다. 아십니까? 근데 나가 데리고 왔는데 너는 계속적으로 가서 영적 성장되면 더 큰 걸 배우려는데 너는 나한테 꼭 물어보고 다녀 이러고 얘기하니까 그 영혼이 죽더라. 그런 사례는 여기서 굉장히 많잖아요. 본인이 전도에다 놨어도 총장님을 너무너무 그냥 따라도 그거는 내 몫이 아니고 하늘에 상급 쌓는 생명책이 싼 거 그 몫이다 그러면서 관계 안 하는 그런 영혼도 있어요. 아십니까? 자 이렇게 우리는 심리학에 대한 것들이 참 많이 있어. 똑같은 방법으로 여러분이 하기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 거야. 한 사람이 아니라 10사람이 똑같이 쓰고 있다는 거. 그래서 하늘의 지혜가 필요한 거야.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파악한 뒤에 쓰는 게 다 틀린 거야. 사마리 여인은 그렇게 해서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놨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는 어떤 방법을 해놨어요. 삭개오가 소문을 듣고 뽕나무 꼭대기 올라갔더라 그랬어. 뽕나무 꼭대기 올라갔는데 우리 주님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 삭개오 이름 어떻게 알았을까? 그렇잖아요. 대단한 신출기묘라고 신묘막측하신 분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자 속마음을 들춰봤던 요한복음 1장의 50절에 나다나엘 6개월 전에 심리까지 파악하죠. 대단하신 분인 거야. 이 중에 항상 이혼하다가 나갔던 과거의 경험 자기는 전혀 아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너한테 아이를 주었느라 아들을 주었느라 이렇게 했고선 나중에 병원 가보니까 애가 생겼더라. 이런 사례도 많이 있고요. 네가 15년 전에 아픔이 있었구나. 네 자식이 교통사고 나서 죽었구나. 이렇게 나간 적도 있어요. 나는 모르죠. 그럼 하나님이 가르쳐주니까 어떻게 이렇게 알았을까? 매달 달에 그런 것까지도 나간 적이 있었다 그 말이야. 그 놀란 적이 있던 거죠. 바로 하나님의 어떤 사람들은 바로 그런 심리파악을 하고 이 사람이 무슨 마음을 먹을까? 은사를 원하고 있을까? 능력을 원했을까? 말씀을 원하고 있을까? 돈을 원하고 있을까? 이 정도는 심리파악을 해야 기도해 줄 때 바로바로 나가겠죠. 아십니까? 그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을 잘 보고 닮으라는 거야. 왜 내가 한 방법을 그대로 저 사람한테 그대로 맞추냐. 상대방의 믿음에 맞춰서 우리가 해줘야지. 상담도 상대방의 믿음에 맞춰서 해줘야지. 내 방법을 쓰기 때문에 다 이게 결과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똑같은 방법이야. 말씀을 가서 계속 말씀으로, 은사는 은사로, 전도는 전도, 뭐 선교는 선교로, 뭐 사랑은 사랑으로 계속 그 방법만 쓰는 거예요. 사람이 틀린데 마음에 위로를 준 사마리 여인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속용된 자가 얼마나 괴로웠겠어. 근데 율법인 제자들은 찔르잖아. 찔러. 예수님 그 앞에 있잖아. 이 사람이 눈이 멀었는데 조상제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벌써 확 그냥 안에다 무거운 돌을 갖다 얹어놨다니까. 얹어놓은 돌을 우리 주님은 아무 죄도 아니다. 뭐 저렇게 눈 멀고 싶으면 멀었겠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멀었으니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 영광을 받기 위해 소경이 되었노라.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시각장애가 되었노라. 꼭 그걸 그렇게 써줘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묻지 않아야 돼. 아까 성령론에서 배웠죠? 주방장님 그런 것보다 CF님 그러면 참 기분 좋아하더라고. 말했잖아요. 기왕이면 소경 아저씨 시각장애 저분은 시각장애가 같은 말인데 말들이라는 것이 그렇게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식당에 가서 비록 종업원이지만 아줌마 하고 부른 것보다 사장님 불러주면 되게 좋아해. 말 속에서 그 사람의 직업이 나타나. 어딜 가더라도 언니 여기 김치 한 사람 좀 더 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쓰게 돼요. 항상 자동차를 가서 고치더라도 분명히 거기에 종업원이고 기사인 것만큼 사실이지만 똑같은 말에도 사장님 자동차 좀 잘 봐주세요. 그럼 더 잘 봐줘. 아저씨 총각 보고 아저씨라면 기분 나빠 이러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운전사 아저씨 똑같은 운전수인데 그렇게 부르면 참 기분 나빠데 기사님 그럼 되게 좋아해. 그러니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고운 말 쓰기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말이 나왔지만 멋있는 말 쓰기가 기독교인한테 있어야 되겠죠. 영혼의 심령이 상하니까. 자, 이렇게 심리를 잘 파악을 하면 살리는 영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화로 들어줬던 거 1학기 때 이미 언급하고 넘어갔지만 방학이 너무 길은 연고로 이제서 귀에서 다시 한번 들어가는 거야. 머릿속에 기억이 참 많이 남아있지 않아.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나이 먹은 사람도 지금은 나이 먹은 사람만 치매가 있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참 치매기가 너무 많아. 여러분은 너무도 잘 접하고 있잖아. 핸드폰을 아무데나 놓고 돌아다닌다든지 갑자기 안방에서 건너방 건너가서 갑자기 볼펜 가지러 들어갔다가 내가 뭐가 가지러 들어왔을까. 응? 다시 한번 안방으로 건너갔다 다시 와야 생각나는 거. 응? 그렇잖아요. 건너방에 가서 뭔가 가지러 분명히 왔는데 내가 뭘 가지러 왔는지 모르는 거야. 다시 안방으로 갔다 오면 기억이 나서 다시 들어가서 그걸 갖고 오는 거야. 그게 바로 이 시대의 천재들이야. 아십니까? 누구가 그렇게 너는 똑똑하다 잘났다 말할 수 있겠는가. 시대가 그렇게 어두워지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두워진 세상에 빛과 소금 미랄이 돼야 되니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령도 잘 부여받아야 되고 상담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예화로 국어는 율법과 같고 설교하는 거 전제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아니 되는 것이다. 근데 말씀 전하는 수준은 내가 얼마나 변하느냐에 따라서 수준이 나가는 거예요. 총장님 어쩜 이렇게 말씀이 잘 나와요? 그만큼 변했으니까 나갈 수밖에 없죠. 내가 없고 우리 주님이 자정하셔서 가르쳐 주시니까. 돈을 주고 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쁘게 여겨서 준 것도 아니고 그만큼 세상을 버리라 했을 때 순종해서 나타난 사실이니까. 세계로 신학교 학생들도 버리는 연습을 하잖아. 어린애는 어린애대로 버리는 거고 어른은 어른대로 버릴 것이 많으니 더 버려야만 나타난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 예화로 국어를 수학으로 역사로 이렇게 세 가지 단계를 기록했죠. 그래서 국어는 율법 설교와 같고 수학은 율법의 내용과 같으니 지혜가 있어야 된다. 수학은 풀어나가는 것처럼 지혜는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66권은 우리가 율법이지만 율법에 들어가 있는 로고스적인 것을 떠나서 레마적인 어떤 율법의 내용들은 지혜로 풀어가야 된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깜짝 놀랄 만한 정도로 지혜로 풀어갔던 요한복음 7장 14절 15절이 바로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역사는 하나님의 계시. 이 땅의 역사는 역사책을 보면 될 것이고 전 세계 259국 나라를 비행기 타고 달아다니면 역사를 알 수가 있으나 평생 돌아다니도 그 계곡을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팔도만 해도 평생 살아도 한 번도 못 가본 지역이 있다고 하시던데 그렇지 않아요? 수원에서만 살던 사람은 수원밖에 모르고 거의 놀러가는 어떤 유명했던 어떤 땅들 뭐 지리산이라든지 내장산이라든지 제주도의 한라산이라든지 뭐 어떤 이렇게 유명했던 강원도의 어떤 뭐 이런 거 이외에는 가보질 못했어요. 이 작은 토끼 같은 나라도. 그러니까 인생에 살면서도 다 가볼 수가 없어요. 평생도록 걸어다니면서 우리나라 지도를 만들었다는 대동여지도 만들었던 그분이 누구예요? 평생을 맞춰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우리가 다니고 있는데 그 자리들을 밟고 돌아다니려면 먹고 살기 바쁜데 그렇잖아요? 근데 하늘의 세계는 얼마나 더 넓을까? 이건 영으로나 볼 수 있지 육으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 영감이라 한다. 잘 알고 서론적인 부분을 넘어가죠. 천국의 비밀을
23절까지의 말씀을 1학기 때에 배웠습니다. 첫 번째 비유를 들어서 1학기 동안에 마쳤어요. 첫 번째 비유 하나 가지고 몇 달을 배웠다 그 말이야. 그것도 대강 간략하게 정확하게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지금 2학기 때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비유가 조혼 씨와 가라지의 교훈 24절로 30절까지의 천국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7가지 비유를 아는 것을 잘 배웠죠. 1학기 때에 천국의 비밀을 제자들이 물으니까 어째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지금 이 시대도 이런 사람 많죠. 그것이 천국의 비밀의 20페이지에 제자들이 물음부터 시작하죠.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세례 요한적인 말씀만 배운 사람이기에 말씀만 갖고도 해도 되는데 왜 자꾸 비유로 말합니까? 라고 말했다는 거죠. 10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7가지 비유를 말씀하였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 모르는 자가 있기 때문이고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교훈, 깨닫는 자 깨닫지 못한 자의 교훈. 첫 번째 비유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의 교훈을 놓고 계속적으로 길가에 뿌려진 씨앗, 바위에 뿌려진 씨앗,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 이 모든 것들이 천국의 비밀에 대한 비유법이죠. 두 번째 비유 조혼 씨와 또 가라지의 교훈. 씨의 비유를 또 했는데 가라지의 교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A면에 잘 때에 원수가 가라지를 뿌림. 이거로 깨어있지 못할 때에, 이거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25절로 26절. 뒤에 가라지는 우리나라의 논이나 밭에 난 피와 같이 겉모양과 곡식과 거의 같으나 열매는 전혀 다른 작품을 가리킨다. 자, 가라지와 곡식은 결실 때에 완전히 구별되나 성장기에는 거의 구별되지 않는다. 처음에는 가라지 곡식이 결실 때 완전히 구별이 되는데 성장기, 자라고 있을 때는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자, 팔레스타인은 논농사, 벼농사를 하지 않고 밭농사, 밀과 보리농사를 하는데 우리 한국은 논농사 하죠. 그래서 벼가 나오죠. 그런데 팔레스타인은 논농사 하지 않고 밭농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밀과 보리농사를 하는데 밭에서 자라는 이 가라지는 우리나라의 돌피나 독보리보다도 곡식과 구분하기가 더욱 힘들고 그 열매는 유독하다고 한다.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이것이 분별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분별하기 힘들어서 이것저것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가 말씀도 믿음도 사랑도 뭐 모든 것들을 다 갖춰야 돼요. 성경 속에 나오는 은사는 다 갖추지 않냐면 분별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도 논농사 해본 사람들은 물이 많이 나오는 그곳에서 쌀이 나오는데 우리 덕산 캠퍼스 뒤에는 노는 논이지만 마른 논이에요. 천수답이라야 하늘에서 비가만 오면 자라나는 천수답인데 그 늘 말라 했어요. 그 뒤가 밭처럼 생기는데 거기다가 찹쌀을 심었더니 자라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자랄 땐 전부 풀 같아요. 어린아이 보고 풀 뽑아라 하면 다 뽑아버릴 것 같은 거. 그 나중에 딱 결실되니까 열매가 딱딱 생겨요. 근데 피에서도요 열매가 조금 쭉쭉이 같은 게 막 있어요. 그래서 구분을 못해요. 근데 완벽하게 결실될 때는 완전한 쌀이 딱 들어있는 게 표시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점 성장기 되면서 마지막에 열매가 없는 나무는 찍어버린다는 말이 결론이죠. 대추나무 심었는데 8년이 돼도 열매가 없어요. 주인이 이걸 찍어버릴까 안 찍어버릴까? 찍어버리겠죠. 자, 사과나무 땅만 바를까 하노라. 그게 누가 보면 13장에 나와 있는 거죠. 떼어버리겠다. 감나무 마찬가지야. 밤나무 마찬가지야. 거기에서 만약에 열매가 열리잖아. 열매가 실하게 열리면 계속적으로 그걸 기대하고 있으나 열매가 없으면 잘라서 뗄감이나 써야지. 은행나무 마찬가지예요. 아무데나 심겨진 것이 아니고 그것도 마주보면서 열매를 얻더라. 그래서 항상 보면 두리두리 하나님의 우주 만물과 지구에 있는 지구상은 다 그런 이치대로 해놨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야, 전 시간에 이것이 다 넘어간 것 같아. 그죠?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28절에 다시 한번 28절에 우리가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응답 가만두어라. 둘 다 추수 때까지 두어라. 이렇게 주님은 응답했어요. 가만두어라. 왜 그랬겠어요? 축종이 뽑다가 알곡도 뽑힐까 하노라. 그래서 가만두어라 그랬던 겁니다. 믿습니까? 자, 세 번째 비유는 겨자씨의 교훈이에요. 31절로 32절에 겨자씨하고 해석을 해놨죠. 팔레스타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원수,
풀씨들 중에 가장 작지만 가을이 되어 완전히 성장하면 키가 3-4m가 된다. 이처럼 천국은 시작이 미미하지만 그 나중은 창대해진다는 말씀이다. 미약하지만 라는 뜻이죠. 자, 31절에서 32절을 13장을 통해서 보면 또 그 비유로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갔다가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전자에 말했죠. 상담과 심리학이란 내 믿음을 맞추는 게 아니라 상대방 믿음에 맞춘다. 못 알아들으니까 말씀의 비유를 씨로 말했고 마귀의 비유를 가라지로 이렇게 말씀하면서 지금 건너가고 계세요. 그리고 천국의 비유를 다시 한번 세 번째 비유가 겨자씨의 교훈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근데 겨자씨를 본 사람도 있겠지만 안 본 사람은 먼지털보다 작아. 얼마나 작은지 겨자씨가. 진짜 먼지털이에요. 우리가 날아가도 모르는 그 먼지털. 그렇게 조그만 게 씨가 되어가지고 땅에다 심겨지면 이렇게 3m, 4m로 큰답니다. 그래서 새들이 깃들 수 있는 나무가 된다는 거죠. 새들은 뭐를 뜻해요? 이방인을 뜻합니다. 이방인들이 와서 마음 편안하게 오픈할 수 있을 정도의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정절을 지킨 사람은 비둘기과다 그러죠. 그리고 천연기념물이라고 나와 있는 동물들, 곤충들, 그거는 나라에서도 안 건드리잖아요. 큰악새라든지 모두 이거는 나라의 천연기념물로 나타나 있는 거죠. 이건 이미 학교 다닐 때 다 배우게 되죠. 자, 이렇게 천국에 대한 비밀을 겨자씨의 교훈으로 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못 알아들으니까 씨의 비유 가라지에 또 그 말씀이 밤에 와서 영적으로 시험 든 사람을 밤에 와서 원수가 뿌렸구나. 주님께서 뿌리고 갔는데 그게 어디 갔나이까? 뽑아버릴까요? 아니니라. 계속 상담하면서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다 그 뜻이야. 자꾸 대화하다 보면 말귀를 못 알아. 아유 지쳤어. 상담자가 지치면 내담자가 어떻게 살리요? 그렇잖아요. 계속 상담을 하면 내담자는 자꾸 이렇게 엉뚱한 소리만 해요. 오늘 제자들처럼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아니 어젯밤에 지금 주님께서 갖다 심었는데 아니 어떤 인간이 갖다가 뿌려서 이렇게 가라지가 나왔죠? 원수가 뿌려느니라. 그 원수는 또 누구예요? 원수는 마귀니라. 계속적으로 육으로 얘기했다, 영으로 얘기했다, 또 영으로 얘기했다, 육으로. 계속 우리 주님은요 그 한 사람이 깨달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을 베푸셨어요. 배고픈 것도 참으시고. 그렇잖아. 이미 전제에 말했던 사마리 여인은 배고픈 건 이미 12시였어. 그죠? 계속적으로 하고 또 하는데 밥을 또 먹을 거를 제자들이 갖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녁이 됐을 거 아니야. 황혼이 짙을 무렵에 저기를 보아라 이렇게 얘기한 게 벌써 저녁이 느긋느긋했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먹을 걸 갖고 왔더니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양식이니라. 그렇게 말하는데 영적인 제자들이었더라면 저 영혼을 보라고 그러는갑다 라고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어떤 놈의 새끼가 나보다 먼저 음식을 갖다 줬어?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떤 놈의 새끼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주님은 마음이 또 아프셔서 내 양식은 하나님의 뜻이다.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아직 이 사마리아 여인이 100% 70%는 됐죠. 100% 물동이 던지는 것까지는 했지만 100%는 안 됐기에 양식을 안 드시고 제자들을 또 오니까 제자들이 얄미웠을 텐데 제자들에게 교훈을 가르쳐요. 야 보라 저기 벼이삭이 다 추수할 때가 되었구나. 또 이렇게 했는데 또 동문서답 하네. 아니 아직 멀었어요. 뭐 아직도 저렇게 시퍼래갖고 아직도 거둘 때 안 됐구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누렇게 돼서 벌써 거둘 때가 돼서 거둘 때 많이 안 거두면요 썩습니다. 쌀은. 그러니까 거둘 때가 되었다. 뿌리는 자는 싹을 받고 전하는 자는 전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생각이 얼마나 영혼들을 맡고 있는가 이걸 우리는 잘 아셔야 될 줄로 믿어요. 믿습니까? 네. 자, 세 번째 비유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새들이 와서 먹고 마시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되듯이 우리는 꼭 큰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분명히 많은 이방인들을 포용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아시겠습니까? 다음 시간은 네 번째 비유를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누룩의 교훈을 통해서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죠. 이번 학기 때는 몇 번째 비유까지 있어요? 7번째 비유까지 나타나죠. 그리고 이제 천국의 제자단 서기관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마지막에 씨 뿌린 방법에 대해서 시작한 게 마지막에 나오는 장면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미리미리 성경책도 또 읽어보시고 말씀을 여러분 머릿속에 좀 넣으시고 복습들을 좀 하셔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깊숙하니 벼이삭이 심겨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